모세 오경 맥잡기 네 번째 책 민수기 맥잡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개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책으로 시내산 출발부터 모압 평지 도착까지 약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 인구 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인구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포함하여 총 60만 3,55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인구를 세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선정하며 레위 지파는 성막과 제사에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건들이 다루어집니다. 진의 배열과 성막의 설치, 각 지파가 어떻게 진을 배열했는지에 대한 규정과 성막의 설치, 제사장 및 레위인의 역할이 정해지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광야에서 물과 음식 부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한 사건,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며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 정탐꾼의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들의 보고로 인해 불신이 퍼진 사건, 불뱀 사건, 백성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한 사건, 발람의 이야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결국 축복한 사건. 이스라엘의 불평과 훈련,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며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계기가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반역과 불신의 사건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 불뱀 사건은 백성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발람의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결국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계획을 초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발람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여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광야 여정 동안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복지에서의 삶으로 귀결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신뢰와 인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록 목적과 메시지, 기록 목적, 본서는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행군해 가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징계와 사랑, 광야 여정 동안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복지에서의 삶으로 귀결됨을 보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 단락별 맥잡기입니다. 첫째 단락, 민수기 1장에서 4장, 인구조사와 조직,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파악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단락, 민수기 5장 6장, 성막과 제사. 이 부분에서는 성막에서의 제사와 관련된 규례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씁니다. 나시린과 같은 특별한 서원을 언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단락, 민수기 7장에서 9장, 성막의 봉헌과 레위인의 임무. 민수기 7장에서 9장은 성막의 봉헌식과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유월절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7장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을 위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일치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8장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이들은 정결의식을 통해 성별되며 제사장과 함께 성막의 일을 수행합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과 그 규정이 주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제시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단락, 민수기 10장, 첫 번째 출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섯째 단락, 민수기 11장에서 14장, 불평과 반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과 물 부족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에 응답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이들은 가나안 정탐을 통해 보고를 받지만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십니다. 여섯째 단락, 민수기 15장에서 19장, 새로운 세대의 양성.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첫 번째 세대는 거의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법과 규례를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 20장에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 준비 과정을 다루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미리암이 죽고 물이 부족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고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21장에서 24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 아랏 왕과의 전투,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불뱀 사건,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들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25장에서 27장,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며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셉니다. 28장에서 30장은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정리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절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여인들의 서약에 관한 규정도 제정됩니다. 31장에서 36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이 분배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결정하며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방식이 상세히 제시됩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도피성의 규정이 마련되고 딸들이 상속받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강조됩니다. 민수기 장별 맥잡기입니다. 민수기 1장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조사는 시내산에서 시작됩니다. 조사의 방법.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가문과 인구를 세는 방법이 설명됩니다. 각 지파의 인구.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기록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되며 총 인구는 60만 3,550명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특수성. 레위 지파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들은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계수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장 진영의 배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을 어떻게 배열할지를 지시하십니다. 각 지파는 그들의 깃발 아래에 진을 칩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에 위치하며 그 깃발 아래에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함께 진을 칩니다.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배치되며 그 깃발 아래에는 시므온과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레위 지파의 위치. 레위 지파는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이룹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에 위치하며 그 깃발 아래에는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진을 칩니다. 단 지파가 북쪽에 배치되며 그 깃발 아래에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정리. 이스라엘 자손의 총 진영 배열이 정리되며 각 지파의 위치와 그 수가 기록됩니다. 민수기 3장 레위 지파의 역할과 계보.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 출신임이 강조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습니다. 레위인의 임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할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맡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특별한 역할. 하나님은 모든 장자 대신 레위인을 선택하셨다고 선언하시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됨을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가문의 인구가 세세히 기록되며 레위 지파의 총 인구는 2만 2천 명입니다. 장자의 속전. 이스라엘의 장자 수와 레위인의 수를 비교하여 장자들에 대한 속전이 정해집니다. 레위인이 장자 대신 선택된 것에 대한 대가로 장자들은 속전으로 대속됩니다. 민수기 4장 레위인의 성막 봉사와 기구 관리. 고핫 자손의 역할. 고핫 자손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다루는 임무를 맡습니다.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 즉 언약궤, 등잔대, 제단 등의 이동과 관리 방법이 상세히 설명됩니다. 이 기구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 반드시 다뤄져야 하며 그에 대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의 역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핫 자손을 도와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는 방법과 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고핫 자손은 직접 기구를 만질 수 없으며 제사장들이 이를 덮고 이동해야 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역할.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휘장과 회막 기구들을 다루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나이 제한이 명시됩니다. 무라리 자손의 역할.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구조물, 즉 기둥과 받침대 등을 다루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역시 나이와 임무가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레위인의 총수와 역할. 레위인 전체의 수가 다시 확인되며 각 자손별로 역할이 정리됩니다. 레위 지파의 총 인구는 8,580명이며 이들은 회막 봉사에 헌신합니다. 민수기 5장 이스라엘의 정결 규정. 민수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과 관련된 규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진영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며 이에는 문둥병자나 성적으로 부정한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죄를 판별하기 위한 의식인 질병의 고백이 소개됩니다. 질병의 고백 의식과 간음에 대한 규정. 질병의 고백 의식이 제시되고 간음에 대한 규정이 제시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며 질투의 제사 의식은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때 행합니다. 이 모든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의 서원과 축복, 나실인의 서원 규정.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규정이 설명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특정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서원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삶, 나실인이 서원 기간 동안 부정한 상황에 처할 경우 그 기간이 무효화되며 그 후에 다시 서원을 갱신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는 나실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원 기간의 의식,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의 의식과 제사에 대해서도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7장 성막 봉헌식과 헌물. 이 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을 위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지파의 헌물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제공되며 이는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헌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합니다. 민수기 8장 레위인의 헌신과 역할, 레위인에 대한 규정.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인의 헌신의식, 레위인을 세우기 위한 헌신의식이 설명되며 이들은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봉사할 책임을 가집니다.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성막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레위인의 나이 규정, 레위인의 봉사 연령이 15세에서 시작되어 50세까지로 정해지며 그들이 봉사하는 기간이 명시됩니다. 민수기 9장 유월절과 하나님의 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주어집니다. 이 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도 설명됩니다. 민수기 10장 이스라엘의 출발과 나팔의 사용, 나팔의 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팔은 진영의 이동과 회중의 소집을 위한 신호로 사용됩니다. 시내산에서의 출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번째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파별 진군 순서. 각 지파가 진을 치고 이동하는 순서가 정해지며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됩니다. 호밥의 초청. 모세는 장인 호밥에게 함께 이스라엘과 가나안으로 가자고 초청하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며 모세는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합니다. 민수기 11장 불평과 징계의 사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에 진노하십니다. 백성은 애굽에서의 고기를 그리워하며 음식과 물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만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특성과 소중함이 강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혼자 지기 힘들다고 탄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와 함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메추라기와 재앙.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어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지만 그 결과로 일부는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 고통받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불평하며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세의 겸손. 모세는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선택된 종으로서의 위치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하나님이 이들의 불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십니다. 미리암의 격리.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인해 진영에서 격리되며 아론은 모세에게 간구하여 그녀의 회복을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의 중재.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리암의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과 불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을 임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탐꾼의 명단.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이 선택되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의 상황, 주민, 곡식의 상태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정탐 결과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의 풍요로움을 확인하며 포도송이를 가져옵니다. 고난과 두려움,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주민들이 거대하고 강력하다고 보고하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응답, 백성의 불평.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재.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간구.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명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시지만 불신한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불신의 결과 하나님은 불신한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후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제사와 규례. 제사 규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와 헌물에 대한 규례를 세우십니다. 첫 열매의 의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죄의 제사.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규례와 그에 따른 제사 방법이 제시됩니다. 안식일의 범법. 안식일에 나무를 줍던 사람의 사건을 통해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옷자락의 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의 술을 달아 그들을 기억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 고라의 반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며 제사장 직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세의 대응.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응답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항.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요청을 거부하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고라의 제사.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땅이 삼키게 하여 그들의 반역을 처벌하십니다. 향로의 규례. 고라의 향로가 제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규례가 정해집니다. 백성의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아론의 향로로 중재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와 제사장 직분의 확증. 지팡이의 요구.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확인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지팡이의 결과 아론의 지팡이가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 아론의 직분이 확증됩니다. 지팡이의 보관. 아론의 지팡이는 성막 앞에 보관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불신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권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권리를 주시며 그들의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민수기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책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무와 성막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십니다. 제사장의 헌물.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성물과 그들의 권리가 언급되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레위인의 분깃.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고 대신 성막에서의 봉사로 인한 헌물과 제사장에게서 나오는 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레위인의 의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받으며 그들의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규정됩니다.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와 정결 규례.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하나님은 모세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하시고 그 제사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부정한 자의 정결. 시체에 접촉한 자는 정결하게 되는 규례와 그 절차가 설명됩니다. 정결의식. 정결의식을 위한 물과 절차가 명시되며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민수기 20장, 미리암의 죽음과 물의 공급.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고 장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불순종.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에돔과의 만남. 모세가 에돔 왕에게 통행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아론의 죽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그의 의복이 엘라살에게 전해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애도합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의 전쟁과 승리. 아랏 왕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아랏 왕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그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불뱀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동.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장소를 지나며 여정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 왕, 옥 왕과의 전투.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합니다. 민수기 22장. 발락과 발람. 발락의 요청.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의 응답.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락의 재차 요청. 발락은 더 많은 고귀한 사람들을 보내 발람을 설득하려 합니다. 발람의 길. 발람이 떠나려 하자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기 위해 나귀를 통해 그를 경고하십니다. 발락과의 만남. 발람이 발락을 만나고 발락은 그를 대접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초대합니다. 민수기 23장. 발람의 예언. 첫 번째 예언. 발람은 발락의 요구에 따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 발락이 다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언. 발락이 세 번째로 저주를 부탁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람의 마지막 축복.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발락의 분노. 발락은 발람의 축복에 분노하며 그를 쫓아내려 합니다. 발람의 최종 예언.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적들에 대한 예언을 하며 그들의 승리를 확언합니다. 발람의 귀환.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그의 임무를 마칩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징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느하스의 행동.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자들을 처치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막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중단시킵니다. 비느하스의 칭찬.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의 죄가 언급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어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인구조사 명령.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 결과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기록되며 레위 지파의 수와 그들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땅 분배.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합니다. 레위인의 인구, 레위인의 수와 그들의 역할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아론의 자손과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마무리. 인구조사의 최종 결과가 정리되며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사라졌음을 강조하십니다. 민수기 27장. 여자 상속자와 모세의 후계자.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를 청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모세의 죽음 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임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의 직무를 위임하십니다. 민수기 28장.
제사와 절기의 규례, 상번제, 매일의 제사,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할 번제의 규례가 정해집니다. 안식일의 제사, 안식일에 드릴 번제와 그에 대한 규례가 설명됩니다. 월삭 제사, 매월 초에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명시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제사 규례가 설명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초실절의 제사, 초실절에 드릴 제사와 그에 따른 규례가 정해집니다. 민수기 29장, 절기와 제사의 규례, 대속죄일의 제사, 대속죄일에 드릴 제사와 관련된 규례가 설명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초막절의 제사, 초막절에 드릴 제사와 그 절차가 명시되며 각 날마다 드릴 제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와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세부 규례, 초막절 기간 동안 드릴 제사와 그 규칙이 상세히 설명됩니다. 각 날에 드릴 제사의 수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이 절기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민수기 30장, 서원과 맹세의 규례, 서원의 규례, 남자가 서원할 때는 그의 서원이 유효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자의 서원, 여자가 서원할 경우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들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서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여자의 서원이 유효합니다. 여자의 서원 취소, 남편이 여자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취소의 이유와 그 결과를 명시합니다. 서원의 이행, 여자가 서원한 이후 남편이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유효하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민수기 31장, 미디안과의 전쟁, 미디안에게 복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전쟁 후의 정결 의식, 전쟁 후 전리품과 군인들의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가 설명됩니다. 제사장의 규례, 전리품 중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과 제사장의 역할이 명시됩니다. 전리품의 분배, 전리품의 분배와 각 지파별로 나누는 규칙이 설명됩니다. 민수기 32장,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 땅 정복의 요청,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겠다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반응, 모세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 우려하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조건부 승낙, 르우벤과 갓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조건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약속의 땅 분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전쟁 후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모세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파의 이름,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와 함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의 행적 정리, 이스라엘의 여정 기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후 여정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정의 상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세부적으로 기록됩니다. 각 여정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명시되며 주요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이 여정은 총 42곳에 진을 쳤으며 각 지명과 그 의미가 설명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명령,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며 땅을 나누어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지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경고와 약속을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십니다. 동쪽은 요단강과 그 주변,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레바논과 그 경계, 남쪽은 아라바와 신광야까지의 경계를 포함합니다. 이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을 지명합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가 명시되며 나머지 지파의 지도자들도 언급됩니다. 이들은 땅의 분배를 공정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땅의 분배에 대한 원칙이 설명됩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따라 나누어져야 하며 이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정하게 땅을 나누고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민수기 35장, 도피성 및 레위인의 거주지,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에게 주어질 성읍과 그 주변 땅에 대한 규정이 설명됩니다. 도피성의 규례, 고의가 아닌 살인의 경우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정해 주십니다. 고의적 살인의 처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의 처벌과 그에 대한 규례가 명시됩니다. 고의가 아닌 살인의 규정, 고의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설명됩니다. 증인의 규례, 살인 사건에 대한 증인의 역할과 법적 절차가 설명됩니다. 민수기 36장, 여자 상속법의 보완,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상속받을 때의 규정에 대해 요셉 지파의 요구가 제기됩니다. 상속의 원칙,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소속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법, 이 모든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